오늘 예레미야 38장과 39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또 그런 예레미야를 오늘 시드기야 왕이 만나기를 원해서 또 만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취해지고 있죠. 예레미야 38장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데라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랑물을 얻어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가 마치 친바벨론주의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와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물론 뭐 우리가 상대방과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세가 무너지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었죠. 시드기야의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왕도 뭐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참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고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넷이 구세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비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참 시드기야 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참 왕이 아, 좀 그렇죠. 에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흠 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비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한 것과 낡은 옷을 당신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참 이스라엘 통족은 죽이려 하고 오늘 이방인 에벤벨렉은 살리려고 하고 참 상황이 묘합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마 시드기야 왕은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참 예레미야가 끝까지 시드기야 왕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참 이렇게 항복해버리면 왕이 오늘 자신의 뭐 물론 자존심도 있지만 그죠? 남들 이면에 이목들이 두렵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왕이 돼가지고 항복한다. 뭐 이런 어, 형태의 요즘 같으면 뭐 여론에 휩싸여서 이렇게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늘 하기 싫다라는 거죠.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다인에게 끌려가고 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에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든 것들이 오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왕이 철저하게 아마 밑에 있는 고관들과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 때문에라도 지금 항복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겁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국은 열째 달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 9년째에 9년 10월에 와서 11년 9월이면 참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내려갈 사레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의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참 시드기야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름관 너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이게 이제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거고요. 사름관 너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의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참 아마 바벨론에서도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친바벨론은 아닌데 이에 사람과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빈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참 예레미야를 구했던 이방인 에빈멜렉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그와 반해서 이방인, 구스인, 에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너무 상반되고 어,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는 참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쁜 일이죠. 이제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초를 당하죠.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 쿠스인에게만 에비멜렉에게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하나님 백성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상황, 이에 반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방인 구스인. 참,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떻, 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남들 앞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날, 또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한 날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